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 속에 한 300년 정도가 되는 기간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7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때 사사 기드온이 출현하여서 백성들을 모아서 미디안을 향하여서 독립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하룻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모래산 골짜기 진영을 쳤습니다.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릅니다. 불러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야, 백성들이 너무 많다. 야,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줄여야 한다고. 야, 좀 줄여라. 그래야 나중에 스스로 구원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줄이라는 방침을 내리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쟁이 무서운 자,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더 줄이라. 이번에도 또 다른 방책을 내리죠. 모두 물가로 데려가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먹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300명이 남아요. 본문 6절이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00명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밤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진영을 습격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깊은 밤에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칼 들고 내려가서 그렇게 습격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대군이 온 줄로 착각하고 적군이 대부분 도망을 쳤죠. 이후 끝까지 이스라엘이 추격하여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앞자에서 독립하여서 사사 기드온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의 기드온은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상식, 싸움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군인들의 수가 많으면 좋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의 수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수를 줄였어요. 참 신기하고 재미있죠. 일반 전쟁의 상식과는 전혀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군이 32,000명이 모였는데 많지 않아요. 한 10만 명 더 모아라고 해야 될 텐데 거꾸로 더 줄여라. 32,000명 많다. 1만 명으로 줄이고 1만 명 더 많다.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 300명 데리고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여호와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300명을 선발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방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줄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집으로 돌려보내라. 개같이 엎드려서 물을 핥아 먹는 자들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기에서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백성의 태도, 군인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싸울 자세와 태도가 바로 된 사람을 선발하여 데리고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투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 사사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참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많이 데리고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힘든 명령, 순종하기 힘든 명령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사사 기드온의 위대성이라는 것이죠. 뭐가 위대한 일입니까?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여호와의 명령에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하기 힘든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예배보다 순종, 제사보다 순종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속에 순종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질서 속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해요. 이것이 교인의 바른 자세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순종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영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 질서 속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질서 속에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오합지졸을 데리고 전쟁에 출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잘 준비된 자, 특별하게 자세와 태도가 바로 된 소수를 선발하여서 소수 정예를 데리고 큰 승리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창조적인 작전으로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누가 주었습니까? 총사령관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독립하게 되고 40년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런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몸이 잘 준비된 것이 자세입니다. 마음이 잘 준비된 것이 태도입니다. 자세가 불량하고 태도가 불량하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다고 해도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몸과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르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계속 그 성공과 승리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세와 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바르게 되어야지, 성경적이어야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태도가 불량하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자기 안에 죄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전에서 승리하려면 자세와 태도가 제대로 되고 발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가 건들건들하고 마음이 비틀어졌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자세와 태도에서 성부가 납니다. 자세와 태도를 보면 잘 될지 안 될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될 사람일지 안 될 사람일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인사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의를 갖추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세와 태도에서 성부가 나는구나. 자세와 태도에서 성부가 나는구나. 이분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분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교회에서 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세와 태도가 삐딱한 분은 잘 안 됩니다. 대신에 겸손하고 자세와 마음가짐이 바른 분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울왕이 잘 되었나요? 마음이 삐딱했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교만하게 짝이 없는 왕과 이세벨 왕비, 마음이 삐딱했죠.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순종적인 선지자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발랐죠. 자세와 태도가 바로가 되어 있었어요.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세와 태도가 바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갈멜의 어리석은 부자 나발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던 부자였어요. 그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창기에는 배움의 자세와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경청의 자세도 안 되어 있었고 겸손의 자세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빨리 출세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덕분에 출세하려고 출세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이들이 찢고 뽑고 싸웠죠. 이런 자들이 세상을 바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자세와 태도가 180도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의리도 없어요.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고, 한 제자는 스승 예수 팔고 섬길 줄 모르고 대접받는 것밖에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칭찬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 제자라고 폼만 잡고 참 가관이고 한심했죠. 그런데 오순절에 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180도로 다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죠.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예전에는 다들 경쟁자로 생각했죠. 경쟁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너를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예수님 좌편 우편에 내가 앉아야지. 그렇게 경쟁했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롭게 된 이후에는 다들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거린이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협력하여서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죠. 예전에는 스승 예수님이 하는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고 난 이후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회복되니까 바르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다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 진리를 배우는 자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설교를 듣는 성도의 바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여러분은 설교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해하고 받으십니까?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 행사로 드립니까? 마음 수양으로 드립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종교 행위로 기도를 드립니까? 봉사와 섬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더 좋은 직분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수한 보답으로의 섬김과 봉사입니까? 순수한 게 좋아요. 불순하면 안 되죠. 예배가 뭡니까? 불순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순수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어요? 헌금은 또한 어떻습니까? 헌금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은혜에 감사하여서 바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자입니까? 종교 투자해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폼을 좀 잡으려고, 이름 좀 내려고 그렇게 헌금을 하십니까? 그것은 헌금이 아니고 투자죠. 투자. 종교 투자.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까? 기부금과 찬조금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름을 내기 위함인가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나눔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었으니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나누고 찬조하고 기부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모든 행위들, 절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만 점검하지 마시고 자신의 건강만 점검하지 마시고 심령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특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만의 고착화된 습관으로 무의미한 방식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섬기는지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아직까지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있습니까?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심심하니까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신앙의 습관과 태도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동과 판단과 근거로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잡지나 사람의 책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사건은 전부 다 삼국지의 무협지와 같다고 합니다.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분들이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귀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참 그분들 보면 감동이 됩니다. 또 직분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천사도 혼모하는 직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심정으로 묵묵히 지사 충성하는 분들 보면 감동이죠. 그렇게 겸손히 섬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간혹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직분은 봉사직이죠. 그런데 무슨 계급장 단 것처럼, 성진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폼을 잡죠.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거만을 떱니다. 질서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계급장 달았으니까 자기 계급장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직분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답답해요. 기도만 할 뿐이죠. 직분에 대한 기본과 태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죠. 인사성이 발라야 합니다. 말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몸가짐에서 상대방을 향한 존경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죠.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예의와 상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본인에게는 엄청난 손해일 것입니다. 힘든 환경과 고난에 대한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남 탓, 짜증을 내는가? 아니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오히려 그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는가? 불시험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고난과 불시험을 즐거워하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신앙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사건보다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자녀 양육에 대하여서, 친구에 대하여서, 관계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서, 기도에 대하여서, 유혹에 대하여서, 고난에 대하여서 모든 면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바로 태도 중에 기본이 무엇일까?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공동체의 유익과 덕, 셋째는 겸손.
넷째는 지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자세와 태도가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끼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자세와 태도가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해 보이는가? 지금 나의 자세와 태도가 지혜로운가? 아니면 어리석은가? 지금 나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감사하는가? 아니면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가? 별 상황을 믿음으로 보는가? 아니면 불신으로 바라보는가?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제일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삐뚤어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어요. 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다 자기 이름 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팔아서 종교심을 이용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명예 얻고 출세하고 그렇게 폼 잡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저들의 숨겨진 목표였어요. 하나님 팔고 종교를 이용하여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일침을 가한 것 아니겠어요? 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해. 한 방 먹였잖아요. 똑바로 해. 제대로 해. 그렇게 바르고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니까 하고 지적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회개는 하지 않고 예수님이 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 아니겠어요?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회개 잘하는 사람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나쁩니까?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대로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래서 죽였잖아요. 마음과 자세가 불량하고 삐뚤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별 사람들 다 만나보았죠. 뭐 교회 안과 밖에 별다를 거 없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사기꾼도 만났습니다. 제 앞에서 사기를 치는데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깜빡했으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믿음 좋고 예수님과 교회 사랑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인사할 줄 모르는 거만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만면에 이름 없이 그에게 헌금을 내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에게 헌금을 들고 와서 장로시켜 달라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 얘기로 유혹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수천만 원 전화해서 날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교인도 만났습니다. 안 빌려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떠나시라고. 이 돈, 이 교회 돈이 내 돈인 줄 아냐고.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봉사하는 사람, 싸우고 다투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교회 돈 몰래 훔쳐가는 분도 만났습니다. 잘 훔쳐가더라고요. 근데 도적은 말입니다. 딴 사람들이 안 보이는가 봐요.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만났어요. 앞으로도 더 만나겠죠. 위협하고 협박하는 분도 만났어요. 죽이겠다고. 인간 시장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믿음 좋고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헌신된 분들을 더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이렇게 좋은 분들이 본받을 만한 분들이 더 많으니까 세상은 살만하고 세상은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어둡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여전히 희망과 등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다. 백성이 너무 많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우리는 교인들을 늘리려고 하죠. 하나님은 더 줄여라. 더 줄여라. 왜 그러실까요? 더 줄여라. 어디 사람 수만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싸울 준비와 자세와 태도가 바로 된 군인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사람들을 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 잘못되고 삐뚤어진 신앙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그렇게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닐까? 야, 너무 많구나. 아직도 많구나. 잘못된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습관이 너무 많구나. 비계 덩어리와 같이 뜨덕뜨덕 붙어 있구나. 줄여라. 잘라버려라. 깎아버려라. 그렇게 우리 귀에, 우리 심령 속에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 그분은 말합니다. 태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집안 배경, 교육 수준, 경제력, 사회적 위치, 평판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사실 자체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MIT 공대 집단지성센터의 톰 멀론 교수는 말합니다. 조직의 성과가 구성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부흥과 성장, 교회 행복과 건강성은 교인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태도란 진실보다 중요하다. 조지 맥도날드의 말입니다. 태도를 통해 삶의 고도가 설정된다. 조지 루이스 콜의 말입니다. 준비, 기회, 행동에 태도가 더해져야 행운이 찾아온다. 존 맥스웰의 말입니다. 야구의 레전드라 불리는 요기 베라는 말합니다. 인생은 야구와 비슷하다. 95%가 정신적인 태도이며 나머지 5%가 육체적인 것이다. 태도란 어떤 상황을 대하는 인식과 자세이죠. 교육 수준과 경제력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높은 고지에 올라갈수록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여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이후에도 더 큰 성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000m 16자를 완등한 유명한 산악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산 앞에 설 때마다 겸손했다. 무술의 고수일수록 절대 하수를 하찮게 대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를 절대 하찮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겸손한 태도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석학은 낮은 자세로 끝없이 연구하고 배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태도는 인생의 날개를 따라 주어서 비상하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만한 태도는 인생의 날개를 끊고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영적인 체험과 영적 은사가 있어도 오랜 신앙의 경험과 해수가 있어도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움과 훈련보다 그 배움과 훈련을 받는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에 높이 올라갈수록 귀하게 쓰임 받을수록 크게 성공할수록 그리고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이 내 인격,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고도를 결정짓는 것이죠. 이렇게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하다. 한번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20년 전입니다.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한 강연에서 참석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파워포인트로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점수가 매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점수를 합산해서 100점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 1, B에는 2, C에는 3, D에는 4.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 26번째인 Z에는 26을 차례로 붙이는 것입니다. 잠시 후 전 장관의 문답은 이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면 될까요? 하드워크 98점입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식이 많으면 knowledge는 96점입니다. 사랑을 하면 love는 54점입니다. 운으로 될까요? 럭은 54점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는 72점입니다. 리더십은요? 리더십은 89점입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답은 attitude입니다. 100점입니다. 태도입니다. 인생은 태도에 따라 100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늘 바른 자세와 태도로 신앙 생활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고난주간에 수정하고 고치고 바꿔야 할 잘못된 신앙의 자세와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삶의 유익과 혜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